네. 오늘은 출애굽기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물에서 건져내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복습을 좀 먼저 하면은요, 지난주는 우리가 바로의 억압 정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크게는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고된 노동을 시켰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성을 쌓게 하였다. 세 번째로는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바로가 어떤 창의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사실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일어났던 현상과 동일한 모습이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와 반대되는 것,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창조의 방향을 거스르는 것이다 해서 역창조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 바로의 억압 정책, 이 창조를 거스르는 역창조의 물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창조의 것으로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로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를 살펴봤습니다. 바로는 아기의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바로의 정책을 비웃듯이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살아나는, 그러니까 당시에 영아 사망률이 높았는데 그것을 비웃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생명이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현상을 일으키시면서 내가 당시 창조의 물결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 고된 노동, 죄로 인해서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로에게 억압당하여서 고된 노동을 행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참 자유를 주실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안식할 수 없는 세상에서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안식할 수 있다, 안식을 연습해라 라는 의미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안식년을 허락하시고 희년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성을 쌓게 하였죠. 근데 이 성 쌓기가 단순히 바로만이 행했던 것이 아니라 가인이 유리방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백성들은 성 쌓는 백성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탑을 쌓는 장면을 봤는데 거기서 우리는 탑만 쌓는 것이 아니라 성읍을 쌓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백성들은 성을 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성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그 죄의 영향력 그대로 성을 쌓게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 쌓는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드는,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여 성을 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일을 이 출애굽기에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역창조에서 창조의 흐름으로 이동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면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모세라는 인물을 소개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이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가 다 기록된 인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삼손이 있죠. 삼손이 이제 어떻게 태어날지를 수태고지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어떻게 태어났는지 좀 자세히 나온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 그다음에 예수님, 제가 이제 그냥 급하게 생각해서 한 요 정도 생각나더라고요. 성경에서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가 다 기록된 인물은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라는 인물도 출생부터 죽음까지 다 기록된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삼중직을 모두 맡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삼중직은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직분인데 모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직책을 다 가진 사람은 성경에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가 있고 그다음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모세랑 사무엘은 왕이 아닌데 왜 삼중직을 다 갖고 있다고 합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사람이고 또한 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모세는 다스리면서 군권을 다 가지고 있었고 사무엘도 사사로서 다스리면서 군권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직책을 수행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전했기 때문에 모세나 사무엘 둘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삼중직을 다 감당한 사람이 구약에는 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중요한 인물이고 구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의 대표자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별세에 대해서 의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 마지막 사건, 그 중요한 사건을 놓고 회의를 하시려고 변화산에서 긴급히 회의할 사람을 모집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2명인데 모세와 엘리야였죠.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가 와서 회의할 만큼 모세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인물이 오늘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생각에 그럼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까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대단한 일을 겪고 위대한 지도자가 됐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레위 지파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레위 지파를 생각하면 집안 꽤 괜찮았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 이후에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도 나오고 대제사장도 나오고 또 레위 지파들도 성막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면 꽤 괜찮은 집안이지 이제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레위 지파가 제사를 담당하기 전이죠.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들인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34장에 디나라는 이 야곱의 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디나가 가나안 사람들하고 놀려고 가나안 성으로 나갑니다. 그랬다가 세겜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나자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가 속입니다. 이 세겜 사람들에게 우리 동생하고 결혼을 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라고 속이죠. 그래서 세겜의 아들들 그 가족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하자 3일째 되는 날에 이 할례를 행해서 움직일 수 없는 남자들을 죽이는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은 폭력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4번째 줄에 보시면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는 사람들,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내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밑에서 2번째 줄 보시면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려야 될 지파 목록으로 시므온과 레위를 지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라고 이 출애굽기에 기록됐을 때는 모세가 집안이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살인자 집안 출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로 이 부모의 소개가 6장에 나오는데요.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는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누이면 누구죠? 고모입니다. 고모.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는 고모랑 결혼을 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레위기 18장에 보니까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이 가족들과 성관계하는 것을 금하고 있죠. 근친상간이라서 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모나 고모나 장모나 누이나 이런 아주 가까운 가족들과는 성적으로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고모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다라고 출애굽기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모세는 율법이 원하지 않는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꽤 괜찮아서 유명한 사람 밑에서 괜찮은 집안 출신으로 태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반대하는
율법에서는 결혼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자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죠. 그래서 다시 바로의 딸에게로 이제 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세는 이 바로의 딸의 자식으로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모세는 복받았다. 바로의 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모든 지혜와 전략을 다 배우니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꿔서 생각해보면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우상 숭배자의 손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세계관을 제대로 정립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4살에서 5살쯤에 어머니의 젖을 떼고 왕궁으로 가서 이집트 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집트의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대 때 행한 일이 있는데 뭐였냐면 자기의 힘으로 약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육강식하며 폭력을 행하여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전형적인 이집트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자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던 모세를 어떻게 하시냐면 왕궁에서 내보내셔서 광야에서 양치기를 40년 시키시면서 이 이집트의 물을 쫙 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바꾸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너무 좋은 데서 양육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보면, 신앙적인 면으로 보면 우상숭배자에게 양육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참 좋게 생각하는데 사실 모세는 집안도 별 볼일 없고 율법에서 원하는 결혼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심지어는 우상숭배자 손에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구원의 놀라운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혈통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집안이 좋아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믿게 하신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 요한복음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쓰일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쓰일만한 사람이어서 내가 구원하고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연약하고 쓸모없는 사람, 혈통이 없고 사람의 뜻이 전혀, 계획이 전혀 없는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 받으셨죠? 예, 아멘이 안 나오시면 큰일인데요. 네, 구원 받으셨죠? 예,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서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조건을 따지신다면 얼마의 재산이 있다고 구원하실 수 있고 어느 정도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너희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일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세우셔서 구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신 것은 모세가 쓸만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쓸모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저 사람도 위대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모세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으실 만한 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자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아직 부족해요. 저는 말씀을 몰라요. 저는 아직 훈련을 덜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거는 사실 교만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2장 2절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숨긴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좀 생각해 보시죠. 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가에 다 던져 주기라는 바로의 무서운 명령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도 요게벳이 임신을 했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내 뱃속에 생명이 잉태되다니 너무 행복하다라고 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죽이지 않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아들이라면 뱃속에서 죽게 해주세요. 태어나자마자 병약해서 죽게 해주세요. 제 손으로 아들 죽이고 싶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기도와는 다르게 아들이 태어났죠. 그래서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안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 아들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예 정 띄려고 안아보지 않는 게 정상이죠, 사실은. 그런데 어머니 요게벳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세를 보고 잘생겼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신생아가 이쁜가요? 저는 제 딸을 낳았는데 이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눈은 이따만하고 막 애가 태어날 때 힘을 줘갖고 얼굴이 새까매져갖고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저희 딸이 들어서 좀 나중에 혼날 텐데 괴물 나온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 새까맣고 눈 땡그랗게 갖고 또 등치도 좀 막 크고 이래가지고 이제 놀랬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니까 이제 혈기 가라앉고 이뻐지더라고요. 근데 처음 태어난 거 보고 이쁘다고 생각할 사람은 참 드물죠. 근데 이 요게벳이 모세를 보고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을 잘생겼다라고 해놓으니까 참 헷갈립니다. 창세기 1장 31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구절과 잘생겼다라는 것이 원어로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난 뒤에 얼굴을 봤더니 하나님이 창조물을 보고 좋았더라라고 한 것처럼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물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요게벳이 모세를 볼 때 동일하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숨기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랬는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의 목소리가 더 우렁차지고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는, 결국에는 바로가 명령한 대로 나일강가에다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지 않고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갈대 상자의 원어도 의미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기록해 놨는데요. 이 단어도 창세기에 쓰인 말이 또 있습니다. 언제 쓰였냐면 창세기 6장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돼 있는데, 이 방주의 원어도 동일하게 테바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위하여서 갈대 상자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것과 동일한 사건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 역청을 만든 것과 동일하게 방주에도 역청을 바르죠. 그러니까 갈대 상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여러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응하는 거죠. 시대가 이런데 어쩌겠어 라는 겁니다. 바로가 죽이라는데 잘못해서 아들 안 죽이고 괜히 살려놨다가 살아있는 아들 아론, 내 딸 미리암, 우리 남편 아므람,
다 죽일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그런데 어떻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밖에 없어 하면서 매몰차게 아들을 안지 않고 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불순응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바로가 지금 바로의 이 억압 정책은 다 역창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부모가 자녀를 죽이라고 독려하는 비정한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거슬러서 생명을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 역창조, 창조의 반대 방향의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창조의 마음이 다시 부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도 지금 역창조의 시대입니다. 부모가 자식 죽이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인 시대죠. 사실 성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몰록에게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일들이 종종 이 역사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자식을 갖다가 불태워 죽이면 몰록이 복을 내린다라는 이 미신적인 신앙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일들이 있어 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뱃속에 원치 않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낙태를 행하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죠. 그리고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를 학대하여서 자신의 행복을 원하거나 자식이 연예인이 돼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다 갈취하는 못된 부모들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창조를 거스르는 역창조의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그 마음에 불순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불순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이 창조물을 보듯이 동일하게 좋다라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모세를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만드셨듯이 모세를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이 요게벳이 행했던 행동은 다 보잘것없는 행동입니다. 사실은 아기를 석 달 살린다고 해서 바로의 정책이 뒤바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기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내놓는다고 해서 아기가 살아날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게벳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작은 믿음의 행동, 세상의 상식을 꺾어내고 역창조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옳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불순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작지만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생명을 살리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시오 하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띄우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줄 보시면 제가 찬양 가사 하나 띄워놨는데요.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요게벳이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모세를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이제 묵상을 하고 이 가사를 적었는데, 우리가 이런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쩔 수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작지만 세상을 뒤바꿀 수 없는 아주 미미한 행동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행동을 하고, 그리고 결과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장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하면서 시녀들이 나일강가에 거닐 때 그 상자, 갈대 사이의 상자를 바로의 딸이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지금 행한 행동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내려왔습니다,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3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3장 7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하는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빨간 글씨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건져내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죠. 앞에 있는 바로의 딸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이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게벳이 작은 믿음의 행동을 하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게요. 이 악한 세상에 순종하지 않고 나 하나님 뜻을 따를게요 라고 하면서 석 달간 아기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갈대상자 담아서 아기를 띄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이 적의 딸 바로의 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행동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2장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 바로의 딸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이름에는 이 뜻이 있습니다. 애굽어로는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은 아마 애굽어의 의미를 가지고 지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왕들의 이름이 뭐 투투모세, 라모세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투투나 앞에 있는 라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투투의 아들, 태양의 신 라의 아들, 이제 이런 의미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을 지을 때 내가 직접 낳진 않았지만 얘는 내 아들이다 뭐 이런 의미로 아마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풀면은 이끌어내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 짐을 당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구원받은 사람이죠. 건져내 짐을 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 바로의 딸이 의도한 바는 아닌데 이끌어내 짐을 당한 자가 이끌어내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이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를 마치 하나님께서 복선으로 집어넣으신 것처럼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역창조 세상, 부모가 자녀를 죽여야 될 만큼 비정한 세상, 창조가 완전 거꾸로 돌아가고 사람을 죽이는 게 당연해 보이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내가 창조의 일을 행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노예 여자인 한 여자에게 자식을 볼 때 하나님이 창조물을 보는 그 마음, 보기에 좋았다라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듯이 갈대상자를 만들게 하시고 그 믿음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구원해 낼 만한 이 모세를 건져내시고 계시고 모세의 이름에다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새겨 넣으시면서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모세에 대한 환상을 좀 깼습니다. 모세는 구원자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집안도 별 볼 일 없었고 노예의 자식에 불과하였고 심지어는 우상숭배자의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건져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건져서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이 모세 어머니에게 작은 믿음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믿음의 행위, 바로의 억압정책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아주 작은 행위, 자기 자식 살리려는 그 작은 믿음의 행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행위를 사용하셔서 구원자를 준비해내고 계셨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희의 작은 행위가 보잘것없어도 내가 그 행위를 씨앗 삼아서 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 믿음 심어주려고 열심히 애쓰는 행동 하나하나 아주 보잘것없고 작습니다. 그리고 의미 없어 보입니다. 내 자식도 안 바뀔 것 같고 세상도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부르짖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장효산역의 전교인 300명 중에서 우리 아이들 10명, 20명 믿음의 사람 나온다고 세상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단 한 명 가지고도 민족을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행위를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부모 세대 가운데 가르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믿음의 작은 행위 지금부터 시작해라 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여도 시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주님 내 자식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식기도 수준의 기도 한 번으로 그것을 마치 믿음의 행위로 포장하며 지나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믿음의 작은 행위를 좀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벳은 자기 생명 걸고 불순응했습니다. 세상을 불순응했습니다. 세상의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행복은 다 찾으면서 살고 있죠. 세상을 불순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작은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씨앗 삼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찬양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참 부족하게 살았습니다. 이 역창조되는 세상, 썩어버린 세상을 그대로 따르면서 세상의 향락과 유익을 쫓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 내가 믿음의 작은 행동하지 않은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행동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살리겠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믿음의 행동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순원을 위해서 작은 믿음의 행동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함께